요즘에 사회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 동성애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동성애 그러면 어떤 것이냐? 같은 성끼리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남자는 여자를 볼 때 이뻐 보이고 좋아 보이는데, 그런데 이 비정상적인 사회에서의 사람의 모습은 뭐냐면 남자가 남자를 보면 여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자가 여자를 보면 또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남자처럼. 이런 행위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남자가 남자를 향하여 느껴지는 감정이 사랑의 감정인 거예요. 참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좀 더 말씀드리면 남자와 남성끼리 좋아하는 이 모든 것은 뭐냐? 호모. 그리고 여자와 여자가 좋아하는 것은 뭐냐? 이 레즈비언이라고 하는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러면 이 동성애라고 하는 문제가 선진국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은 어떨까?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굉장히 열려 있어 가지고 동성애를 완전히 인정해 버렸어요. 그래서 미국의 연방 대법원, 그 중에 대법관 9명 중에서 5명이 찬성을 해버렸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4개 주의 이 주 전체가 동성결혼 금지법이라는 것이 위헌이다. 그래서 통과해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남자와 남자가 와가지고 결혼 주례해주세요. 그러면 결혼 주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사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 결혼에 대해서, 동성에 대해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우간다 대통령에게 이런 조건을 내었었어요. 뭐라고 하느냐? 만약에 동성애를 인정하면 우리가 4억 달러를 지원하겠다. 이런 조건에 우간다 무세베니 대통령이 멋있고 감동적인 말을 남겼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우리 국민을, 우간다 국민을 살리는 것은 미국의 이 4조 원의 원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이 무세베니 대통령이 선포한 것이 뭐냐면 아예 그냥 이 우간다를 기독교 국가로 선포해버렸어요, 그냥. 이렇게 돼가지고 이 국가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국가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무세베니 대통령이 반대를 하느냐? 강경하게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우간다의 전 국민의 40%가 에이즈예요. 아니 40%가 에이즈면 말이 됩니까, 여러분요? 이 중에 만약에 에이즈 환자라고 하면은 요만큼은 다 에이즈 환자인 거예요, 다. 나머지 여기 아니고. 이 정도니까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위기를 느끼고 뭐냐면 완전히 기득국가로 선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에이즈를 질병으로부터 4.3%를 끌어내려버렸어요. 이렇게 만든 그런 대통령이었습니다. 참 너무나 감동이 되지요. 영국은 어떨까? 그러면 영국은, 이 영국이란 나라는 2012년 통계를 보면 16만 명이 에이즈예요. 16만. 대단한 거죠. 그리고 프랑스는 2013년도에 이미 동성애를 합법화시켜버렸어요, 그냥. 결혼하는 거예요, 그냥. 아기는 어떻게 해요? 입양해서 키우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 그러면 이게 지금도 동성애를 인정하라 그러면서 이미 막 법원에다가 그냥 고발장이 날아가 버려요. 영화 감독 얼마 전에 했잖아. 이름 밝힐 수 없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왜 우리는 인정하지 않나요? 선진국 인정하는데. 그러니까 7월 5일 이 대구에서는 뭐가 있냐? 퀴어 문화제를 통해서 축제를 벌이면서 동성애 축제를 벌인 것도 있었습니다. 선진국들은 동성애를 인정해버려요. 그런 추세로 가버리는 거 이제는요.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우리나라보다도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어떻게 봐야 맞는 것이냐? 이 문제를 우리가 반드시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 이 문제가 지금 우리에게는 내 것이 아니고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아들이 와가지고 엄마 나 얘하고 결혼할 거야. 그러면 그걸 보고 뭐라 하죠? 미쳤어 미쳐. 이렇게로 끝날 문제인가 이게?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나 얘 아니면 나는 못 살아. 난 죽을 거예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 앞으로 이런 문제가 우리 하나에 들어와요.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 동성애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이 사람 충성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동성애예요. 이런 사람이 직분을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시냐 말이죠. 이게 지금 우리 교회에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에 고민이 안 생기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가 우리 교회에 고민일 수 있어요. 이런 문제가 앞으로 생긴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동성애를 바라보는 시각은 어떠하십니까? 이제 앞으로 그런 문제가 생길 텐데 이 동성애의 문제는 사회적인 도덕으로 풀어갈 문제만이 아니라 성경으로 풀어가야 돼요. 성경의 대답이 확실하고도 명쾌하게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걸 보는데 자 그러면 성경은 동성애를 어떻게 보고 있냐는 것이죠. 자 우리 오늘 한번 성경을 띄우면서 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에서 과연 뭐라고 보는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무슨 일이라고요? 가증한 일이라는 가증. 이 가증이라는 원문을 보면 토해바 아우 가증스러워. 이해가 되죠 그죠? 토해바는 원문인데 이 말은 구역질나다 그리고 혐오스럽다 그런 원문의 뜻이 있어요. 가증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동성애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냐? 구역질 나도록 싫어하는 거예요. 구역질 나도록. 동성애는 하나님이 정말로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레위기 20장 13절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느냐? 동성애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와, 그리고 보세요. 이 동성애를 하나님은 굉장히 심도 있게 다뤘어요. 그리고 태도가 강경했어요. 그냥 얼마나 악이라는 존재를 봤으면 둘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악을 제해버리려고 이 정도로 심도 있게 다룬 것이 동성애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은 반대할까? 왜 무엇 때문에 성경은 반대하느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동성애는 하나님 만드신 창조 질서를 역행해버리는 거예요. 역행. 자, 왜 그럴까? 창조 질서를 한번 그럼 볼까요?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루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 질서는 남자와 남자끼리도 아니고 여자와 여자끼리도 아니라 하나님은 남녀를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창조 질서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는 하나님의 질서를 역행하는 거예요. 창조 질서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알면서 나가야 되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왜 성경은 반대하느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만드신 결혼제도와 맞지 않아요. 결혼제도. 그러면 결혼제도는 어떨까? 성경에서 창세기 2장 24절에 보니까 이런 제도를 주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데
합하기는 합하되 누구 합하라고요? 그 아내와. 아내가 남자 여자예요? 물론 이 동성애들은 자기들끼리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아내가 여자지 어떻게 남자가 될 수 있어요? 남자는 여자와 한 몸을 이루고 여자는 남자와 한 몸을 이루어서 부모를 떠나서 한 가정을 이루어 또 가정을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성경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원리는 어떤 것이냐? 같은 성끼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 다른 성끼를 말하는 것이지 같은 남자와 남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혼 제도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반대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동성애는 무엇이기 때문에?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부끄러운 일이냐?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면 읽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영들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 동성애를 뭐라고 하느냐? 부끄러운 일이란 부끄러운 일. 그럼 부끄러운 일이라는 이 원문을 보니까 찾아보니까 무슨 뜻이냐? 불명예, 그리고 굴욕, 치욕, 그리고 수치, 부도덕, 이 아티미아라는 단어 속에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아주 굴욕이고 아주 치욕적인 것이고 수치고 부도덕한 일이 뭐냐면 동성애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딱 못을 받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에 내려오는 결론은 뭐냐면 수치스러운 거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동성애는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왜 성경은 반대하느냐? 하나님이 동성애를 뭘로 보느냐? 악으로 보고 있어요. 악. 창세기 19장을 보면 이제 하나님이 소돔성의 죄악을 바라보고 너무 죄악에 관영해서 누구를 어디를 멸망시켰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천사가 가는 거예요. 근데 이때 마침 롯이 두 천사를 어떻게 하냐면 환영하고 들어오라고 그냥 그래가지고 집으로 들어와가지고 먹을 음식도 주고 그리고 발도 씻기고 그리고 이제 잠을 자려고 딱 하는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소돔성 백성이 노소를 막느라고 원근각체 모여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집을 딱 에워쌌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문화를 볼 때 누군가가 남자가 들어오면 딱 기획하고 있다가 어둠컴컴하면 와버리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하는 말이면 내놓으라는 거예요. 방금 들어간 두 사람 나오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관하겠다고. 상관이 뭐예요? 그 잘못된 성적 관계를 갖겠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때 롯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뒷문이 문을 닫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런 말을 해요. 창세기 19장 7절에 보면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성경은 뭐냐면 악이라고 해요. 악이라고. 그래서 이 악이라는 말을 보면 원문을 보면 나쁘다, 악하다, 깨트리다, 조각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성애는 뭐냐면 굉장히 악한 존재로 죄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회답인 것입니다. 이런 일이 또 어디서 벌어지느냐? 사사기 20장을 보면 어느 날 레위인이 첩을 들였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데 첩을 들여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 첩이 그냥 바람이 나버렸네. 다른 남자하고 바람을 피우다가 아버지 집에 가 있는 거예요. 오지도 않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답답하니까 데리고 간 거예요. 데리고 갔는데 시간을 많이 장인어른이 끌어가지고 겨우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기부와 이뤘을 때에 이제는 발을 씻고 잠을 자려고 그래요.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성읍의 불량배들이 집을 또 역시 에워싸버려요. 에워싸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그 집 주인에게 그냥 내놓으라는 거예요. 또 상관하겠다고. 이러면서 하도 그러니까 차라리 내 처도 있고 내 딸도 있으니까 딸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차라리 우린 싫다는 거예요. 아니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버려가지고 그냥 또 악행을 저지르려고 온 힘을 다 쏟는 걸 봅니다. 이때 쓰는 단어가 뭐냐면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두 단어예요. 여기에서 악행이라는 라라는 이 단어는 창세기 19장에서 이미 악이라고 취급하고 단어와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냐면 망령된이라는 이 말이 뭐냐, 레바라라는 이 단어가 어리석고도 정말로 부도덕하고도 악하고 모독한 일을 하지 말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동성애는 굉장히 악하고도 죄악시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대에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용납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교회 안에서도 용납하고 종교도 용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주례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도 동성애자들은 부르짖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성경은 손을 들고 있지 않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엄하게 다루겠다는 거예요. 동성애만큼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27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본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을 불리듯 하며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복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동성애를 죄로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동성애를 용납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은 동성애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일에 참여하지 말고 수치스러운 일에서 벗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죠? 누구를 향한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까? 로마서 1장에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은 이방인들을 향한 죄악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이방인들.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계시했어요. 자기 자신을 계시했는데 사람들은 그 제시한 것을 영광도 모르고 감사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우상에게 다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 벌로 하나님이 그들의 정욕들을 그냥 내버려 둬버렸어요. 둬버리니까 뭐가 되느냐? 인간의 최극단을 달리는 죄악의 길이 뭐냐면 동성애. 그 길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를 마음껏 지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 본문 읽었던 로마서의 이 내용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동성애가 왜 문제가 되느냐? 말씀에서 위반되는 것도 물론 당연한 일이지만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여러분, 동성애 때문에 가정이 파탄이 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한 번은 실제를 다루는 문제가 나왔는데 한 어떤 남자가 남자 여자 정상적으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한 이 남자가 자꾸만 문제가 생기는데 직장의 핑계로 집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출장 나갔다 뭐하다 또 밤에 나가고. 그래서 이 여자가 혹시 다른 여자하고 바람 피우나 그래서 이 추적을 해버린 거예요. 다 추적해 보니까 멋있는 카페로 이 남편이 들어가다니면 변호사하고 이야기하긴 준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님하고 남자하고 이야기하니까 문제가 없겠구나 하고 이제는 그냥 돌아왔어요. 근데 자꾸만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또 추적해 보니까 남편이 어디 가느냐, 하나의 이 집으로 들어가는데 거기를 들어가서 문은 확 열고 바라보니까 서로가 남자와 변호사가 둘이 결혼사진 찍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남자가 뭐 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또 결혼한 거예요. 그 왜 이렇게 일했느냐고 이 기자가 물었어요. 그랬더니만 사회적인 시선이 무서워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원래는 아내를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남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는 뭘로? 스피아로 그냥 등장한 거예요. 여러분, 이 가정이 파괴되는 거예요. 여성들이요, 남성들을 살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이 문제가 뭐냐면, 사회적인 문제가 뭐냐면 에이즈라고 하는 질병이 굉장히 많아져. 에이즈. 미국의 경우 남자들이 에이즈의 질병으로 옮기는 이 질병이
확률이 뭐냐면 70%가 남성이 에이즈를 통해 와버려요. 그 에이즈가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마약 이렇게 주사기 찔러가지고 거기 옮긴다고 말하는데 그 주사기를 통해 나온 데이터는 3%밖에 안 돼요. 3%. 70%가 뭐냐? 남성과의 성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에이즈로 옮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 남자와 남자끼리 이거 설마 할까 이렇게 말하기지만 남자끼리 그러면 구역질나 이렇게 말할 수 있어도 남자와 남자끼리 한다면 저는 천만년도 못하겠어요. 뽀뽀하라고 해야 못하겠어요. 왜? 구역질 나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겉으로 보긴 그렇지만 실제 동성애자의 모습을 보면 남자인데 남자가 아니라 완전한 여자예요. 그럼 물어볼게요. 암탉이 아름다워요? 수탉이 아름다워요? 수탉? 아니 먹을 때 말고 먹는 거 말고 겉보기에 말해요. 암탉이 아름다워요? 수탉이 아름다워요? 그러면 사람으로 친다면 쌍꺼풀에 비유한 이 벼슬이 암탉이 커요? 수탉이 커요? 암탉은 요만해요. 자연산이라. 그런데 어때요? 이 수탉은 완전히 빗자루예요. 빗자루 그냥 슉 늘어져가지고 얼마나 이쁜 털도 보여. 암탉은요 그냥 단색 비슷한데 수탉은요 아주 그냥 빨간 색깔도 아니고 분홍 색깔도 아니고 그냥 반짝반짝합니다. 남자를 화장시켜 놓으면 얼마나 이쁜지 몰라. 그러니까 제가 화장을 세게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름다울까 봐 화장을 세게 안 합니다. 진짜 여러분요, 왜 제가 이거를 아냐면 제가 동성애를 사람과 이야기를 처음 나눠본 것이 군대에 있을 때였는데, 군대에서 제가 조교 생활할 때 한번 옛날에 얘기했지만 이병수에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아직 한 명이 입소가 안 됐으니까 데려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선임이라 그 유병소 헌병대까지 갔어요. 그래서 보니까 없어요. 헌병한테 어디 있냐, 한 명 입소자가 어디 있냐, 그러니까 예각이라는 거예요. 이 보니까 일하는 그 사람의 모양은 이랬어요. 신발은 높은 힐 있죠, 뾰족 구두, 그거 신고 이렇게 왔고, 가방은 제가 읽을 수 없어요. 요만한 넙죽한 가방에 밤색 가방인데 끼고 요라고 있어요. 요라고. 그리고 있고 머리는요 긴 단발머리 이 정도. 그리고 루즈는 붉은 색깔을 칠해가지고 여기에 뭐 잡아먹은 것처럼 그러고 있었어요. 그리고 목소리는 거의 오빠 하고 완전히 여자에 가까울 정도의 모습을 했어요. 제가 그 사람에게 뭐라고 불러야 되는가 답답했어요. 조교들은 보통 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야 했다가 멀뚱멀뚱 바라보길래 미스 김 갑시다. 그리고 20분을 제가 그 사람하고 걸어갔어요. 물었어요. 아니 왜 이렇게 되냐, 네가 남자가 왜 이렇게 됐냐 물어봤더니만 남자로 살기 싫어가지고 호르몬 주사를 맞았다네요. 그랬더니만 나올 거 나오고 들어갈 거 들어가더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만약에 교회에 들어왔다면 어떻게 되나요? 이거 어떻게 여러분 해야 됩니까? 교회에 들어왔을 때에 우리는 성경에서 분명히 동성애를 반대하고 있어요. 그를 죄악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왔을 때에는 무조건 쫓아내버리고 죄인 취급해서 그 사람들을 몰아내세우는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치유받아야 할 한 사람으로 여러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교회가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냥 넓은 한목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포용력을 가지고 성경적인 해답은 뭐냐? 동성애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거는 죄악이고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도 성경의 창조 질서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걸 가르쳐줘야 돼요. 그리고 그 교회는 그런 프로그램을 놓고 왜 그들이 잘못된 것이고 죄악인지를 알려줘야 돼요. 아니 무당도 전도하는 판에 동성애나 전도하면 안 되나요? 그들을 완전히 수용하고 용납하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들도 환자이고 아픈 환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치유할 의무가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치유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돌아가게 만드는 역할과 노력이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가 해야 할 목적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성경에서 동성애는 큰 죄악으로 보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하나님 만드신 원형으로 돌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해야 할 기독교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법을 통과할 때는 우리가 손을 들어야 되죠. 아니다,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만들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모습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시대 속에서 물 위에 떠내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시대를 정화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정화해야 돼요. 아닌 것을 정말로 고쳐놔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시대의 파수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시대가 아무리 흘러가고 선진국이 인정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사람이 세우는 것은 무너져 버려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시편 120편 7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심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안 세우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너지를 왜 쌓냔 말이에요. 처음부터 아예 쌓지를 말지. 그러므로 동성애는 우리가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나님이 안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안 기뻐합니다. 그러므로 동성애는 창조 질서에서 벗어난 것이다. 동성애는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고 에이즈를 유발시키고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성경은 동성애를 죄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를 우선은 따져야 돼요. 그리고 잘못된 그 모든 것들을 무조건 반대하고 쫓아내버리는 일이 아니라 그들을 바꾸는 창조의 원형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동성애에 빠진 사람들이 있을 때에 바로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람의 그 순리의 모습으로 돌아가도록 만드는 역할을 계속적으로 해서 이 시대에 믿는 자가 먼저 시대의 모델로 서서 그들을 바로 이끌어가는 시대의 파수꾼이요 시대의 인도자가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